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 빛자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 그럴 때는 뭐 교단에서 정한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론, 또 인간 뭐 타락론, 구원론 이런 교리를 충실히 믿고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 어떤 철학책이나 신념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주장을 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은 희망적인 신념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중에 운동을 하다 다쳐서 하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평생 회복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섰으면 좋겠다, 걸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신념, 역시 이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 이외에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광신이라 그러죠. 광신이라 그러고 잘못 믿는 것, 이걸 오신이라 그럽니다. 오신. 그리고 또 상식과 맞지 않고 엉뚱한 걸 예를 들어 구점이나 국 같은 걸 믿고 따라가는 걸 갖다가 미신이라 그러죠. 참 믿음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참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했고 어떤 때는 참 분했고 그냥 어떤 때는 한숨이 나왔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회도 좀처럼 안 나가고요. 또 시찰이나 노회일도 극히 최소한으로 의무만 다했습니다. 이제는 뭐 시찰장까지 했으니까 노회에서도 평신도 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건 아주 그냥 극히 최소한의 의무만 다한 겁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자제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만났지만은 제가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하기 거지없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답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처럼 혈기에 넘쳐서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선을 너무 넘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가끔씩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 같은 제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제 교회의 길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여정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약적인 입장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를 거듭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는데 실상이 뭔가? 제가 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래는 기초,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점차 이제 뜻이 확대돼 가지고 실체다, 실체, 또 본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증거를 제공해주는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정하고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이 인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75살 때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감님이 나이 75살 돼서 이 말씀을 믿고 들른 고향을 떠납니다. 얼마가 지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5절. 그렇게 고향 등 떠나가지고 마침내 도착했다는 걸 보니까 고생 상당히 한 것 같아요.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죠. 기근 만나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누라를 바로가 보고 이집트의 왕 세계 최고의 그 당시 권력자가 보고 아브라함 마누라를 뺏어갔거든요. 졸지에 눈 뜨고 마누라 뺏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이 사건을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 참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95살에 하나님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100살 때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한 100, 이제 20살쯤 됐을 때, 나무찜을 찌고 올라갈 정도가 됐을 때, 그죠? 이거 아브라함 나이 한 120살쯤 됐을 때, 예, 또 갑자기 하나님 또 뭐 바치라 그럽니다. 예, 참.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바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120살, 175살에 죽었는데 그 뒤에 55년 생애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한 50년 이상 생애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살았다는 것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해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떠돌이 나그네로서 원주민들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처지였습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이미 나름대로 조직화된 군대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별 군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참을 인석자는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요. 정말 아브라함 참고 참았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쭉 열거됩니다.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믿음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거기 보면요.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악행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이리저리 떠돌고 칼로 치고 돌로 켜임을 당하고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에 죽고 돌로 치고 또 이리저리 떠돌며 산중과 아멜과 토구를 거처로 삼아 살았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감정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 아닙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실패했죠. 또 삼손 기분 내키는 대로 이방 여자 취했다가 정말 삶이 망가집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도 마찬가지고요. 또 암논을 죽인 압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보면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하기 싫어도 신앙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내하고 참는 것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며 2주만 들어갈 땅을,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모세 80년 동안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자기는 무덤도 없이 가나안 땅 바라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때로 실망하고 답답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21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모여서 소수의 무리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고 어떤 때는 좀 미래가 없어 보이고 깝깝해요. 어떡합니까? 목사가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맨날 뭐 하는 게랑 책 보고 글 쓰고 성경 연구하고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 수사 드라마 중에 CSI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CSI 수사관들이 돋보기를 들이대고 DNA를 찾아내고 실오라게 하나 가지고도 단서를 찾아내고 추측을 하고 이럽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이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이걸 알아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걸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난 뒤에 지금 1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고향을 떠난 뒤 1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생애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아내를 바로한테 뺏겼을 때나 아비멜렉한테 뺏겼을 때도 하나님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또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 동서남북 사방 다 봐라 그런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저 나쁜 놈 저 조카가 그냥 좋은 거 돈 다 들고 가고 나는 그 쭉대기만 남았으면 가겠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봐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다 줄게 그랬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때도 그랬고요. 이삭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 바칠 때 특히 더 그랬죠. 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나무 따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으면 울기라도 소리라도 할 텐데 그걸 왜 몰랐을까 그죠? 예.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요 자그마한 증거라도요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러지만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요 자손이 없었어요. 이삭밖에 더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무슨 하늘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또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동서남북 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땅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누라 묻었던 사라 묻었던 막벨라 굴하고 그 부근에는 조그마한 숲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큰 넓고 동서남북 땅입니까? 말도 아니죠. 현실과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리가 컸지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작은 증거를 보고 봐라 자손 하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땅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하나님 주실 약속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증거인데 이 작은 증거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시켜주는 확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을 한 데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헌금하라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 형편이 절박해가지고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원지 언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만약 재정이 모자라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면요 교회를 시작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또 목회자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심없이 목회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유지시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주셨습니까? 먹고 살 만큼만 딱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거 딱 하루만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 먹을 것까지만 딱 주셨고요. 많이 그다 나니까 썩어가 냄새나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21년째인데 21년 동안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었고 이자도 갚아야 됐는데 정말 매달 돌아오는 그 이자 내는 시간이요 참 처음에 힘듭니다. 근데 이자와 원금을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도 지체 없이 하루도 연체하는 것 없이 갚아냈습니다. 정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죠. 물론 그 뒤에는 장로님도 온 교우들도 희생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물질을 보내주셨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 사람 온 거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온 거 생각하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헌금을 하라 그럽니까? 돈을 보내라 그럽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요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돈을 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냥 그거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요 욕심 안 부리면 지탱될 만큼의 물질을 항상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나고도 그랬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요 서울에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이요 목사님
그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빠 친구가 이 생활비 보태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거기서 11조를 떼서 보내주더라고요. 한 번은 50만 원을 보내주고 한 번은 30만 원을 보내주고 그만 해도 100만 원 안 됩니까? 시찰해서 30만 원 보내주대요. 그거는 우리 돈 20만 원을 보내갔어. 전남 화순에 더 가난한 그 교회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노회에서 30만 원을 또 보내줬어요. 또 며칠 전에는 또 제가 가르친 저랑 같이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또 목사님 뭐 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면 또 돈 100만 원 주기로 그 다른 교회다가 저 통장에다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교회 돈 없다 걱정 안 해요. 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번 겪어왔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아무리 없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 출석 문제도 저는 크게 강요를 안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내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본인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을 일으켜야지 누가 뭐 옆에서 찌른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린애입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참 목사님 참 무시마다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교회 나와도 뭐 전화를 하나 또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뭐 내가 뭐 하는지 아나 그 참 답답할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래요. 정말 속이 타는 거는 목사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오고 여러분들이 빠지면 교회가 없어지는데요. 교회는 목사의 터전인데 교회 없이 목사가 있습니까? 네.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주기를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 지금 재개발하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방법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목회자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교회를 비튼다는 겁니다. 뭐 경영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요. 교회를 끌어갑니다. 근데요. 그 결과 뭡니까? 미국 교회가 저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안에는 인간적인 방법만 있지 성령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각종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주는 사교 집단으로 변질을 해버렸어요. 예. 참 아주 위험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교회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삶의 기술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는요.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로 접어든 후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요.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나 수단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입니다. 이걸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자, 첫째는 인내고 두 번째는 증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덜렁 부르니까 75살인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까? 1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 잡아 바치라 그랬죠. 따졌습니까? 창세기 보면 안 따졌어요. 이게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이삭 좀 잡아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귀에 안장을 딱 싣고 번제들이 나무 싣고 이삭 같이 그 다음날 정도는 같이 출발해버립니다. 마누라한테도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죠? 네. 이 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냥 놀랐습니다. 이들 놔줬다 진짜 이삭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야야 그만두라.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에 질릴 정도의 이 믿음 같으면 좀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이야 이런 믿음은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산에 능한 현대인들과 많이 다르죠. 현대인들이 일을 할 때 조건을 참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덤덤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뒤에 한 50년 동안은요. 그 뒤 50년 동안은 별 시험 없이 지나갑니다. 이삭 바친 그 사건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라 장사 지내는 게 나오고 아브라함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50년 동안 이삭 바친 뒤에는 평안하게 좀 편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도 서슴없이 바친데 그 다음에 뭘 더 하나님이 실험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그 뒤에 뭐 2차 2순위 3순위 되는 거 바치라 그러면 그냥 갖고 와서 가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점에서 실패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죠? 자꾸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교회 옮기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직자를 뽑고 나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권사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고 장로님을 지금 우리 장로님 이제 남아 계십니다. 장로님 2분을 뽑았거든요. 한 분은 임직 하기 전에 교육도 다 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분이 한 달에 120만 원 많을 때 140, 50만 원 11조를 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들이 뭐 열 몇 명이 돼가지고 상당히 헌금 액수가 상당해서 이분들이 빨리 임직식을 안 시켜주고 목사가 자기 애 먹인다면서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라고. 그만 그런다요. 또 목사가 너무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면 또 트집을 잡아요. 네. 온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급급했죠. 교회가 한 달에 105, 60만 원 헌금 들어오는 작은 교회에서 안 들어오니까 우선 제일 먼저 목사 월급부터 깎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도 좀 깎아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셨어요. 우리 유희성 집사 잘 아시죠? 유희성 집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친 집사님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통 이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딱 가보자 털고요. 보통 핸드폰 꺼놨거든요. 휴대전화 끄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휴대전화를 켜놨어요.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유희성 집사님 아버님 유장로님 전화해. 목사님 저 유장로입니다. 우리 희성이가 부산에 갔는데 잘 좀 지도해 주이소.
그래서 그 한의사가 나간 그 자리를 유희성 집사가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자리 보충해 줬어. 교회가 안 무너져요. 내 나가면 교회 되겠나 싶죠. 그 사람 나가도 교회 하나님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 집사가 안 나옵니다만 또 유 집사님이 또 떠나고 나니까 또 우리 또 좀 앞에 계시면 미안합니다. 우리 김상욱 집사님하고 또 내 새끼들이 또 취직해가지고 또 11조를 보태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예.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꾸 날 내세우려고 그러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날 안 내세우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줘요.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절대 공짜로 일 안 시킵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 일이 중단된다. 이건 내 오만이죠. 예.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은 계속됩니다. n분의 1입니다. 요 n분방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큰 곤란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는요. 아무 조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이해하면 됩니다. 딱 보고 내가 부족한 데가 없나? 내가 어디 가서 서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런 것도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내 부족한 부분을 항상 옆에서 메꿔주고 그죠? 교회 부족한 부분을 항상 메꿔주는 그게 정말 믿음이고 행동이죠. 믿음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거 하는데 너무 저 양반은 왜 안 해? 이건 교만한 생각이죠. 그분이 하든지 말든지 난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일 하고 공 내세우지 말고 묵묵히 그냥 내 길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이상 더 뭘 바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들은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실행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 그냥 묵묵히 지켜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게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를 알아보고 이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예.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을 대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대하기 쉽고 교인들을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상 일이 우리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고 희망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1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크게 성공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크게 성공한 것은 없지만은 쪼그라들고 볼품 없죠 지금.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짐을 지고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과 교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씨를 꺼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 온 교우들 그리고 여태까지 도움의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듬뿍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